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저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이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말씀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속에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함께 또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또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잡혀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 집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밤에 대제사장의 그 집들까지 들어간 제자는 2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른 제자들은 뭐 두려워하고 무섭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처 여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는 용감한 거죠. 그런 면에서 어쩌면 주님은 흐뭇해하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지금 주위에는 누구만 있어요. 자신을 결박하고 공격하는 눈초리, 뭐 폭력적인 상황, 뭐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멀찍이서나마 이렇게 따라오는 베드로가 있다는 것, 제자들이 있다는 것 위로가 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의지하시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게 이제 일어나잖아요. 뭐냐면 55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불을 피고 함께 거기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베드로 또 이제 밤에 이제 추위가 있으니까 이 추위 가운데 이제 불을 쬐러 이제 같이 앉은 거죠. 그런데 56절에 베드로가 이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 사람 저 잡혀온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또 보고 58절에 같은 당이다. 그 사람은 같은 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또 부인해요. 59절 보면 또 1시간째 3번째 끈질기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 행색이나 발음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0절에 이제 확신해서 얘기하죠.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닭이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전에 자신을 했잖아요. 나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겠고 죽는 자리에도 내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당시 베드로의 이런 각오와 결단은 진심이었어요. 그냥 뭐 예수님 좋으시라고 그렇게 그러라고 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로 그때는 그러한 마음이었죠. 그런 말이었다는 걸 주님께서도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각오했던 이 믿음 이것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가 그때 가졌던 그 마음과 각오와 결단은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때 결심하고 각오했던 그 각오도 진심이었다는 거 아셨지만 또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죠. 누군가 그랬죠. 실패했다는 것은 뭔가 도전한 사람이다. 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죠. 누군가 실패했다는 것은 그는 도전했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은 도전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다시 성장하게 되고 또 든든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각오하고 결단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결단과 각오와 결심을 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고 또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되던가요? 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결심하는 거예요.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 믿음을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을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그러한 자체가 여러분 잘 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에서 고민이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없으면 좌절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상태를 보니까 실망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지금 내가 하루하루 주님 앞으로 잘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기에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좌절하는 그때에 주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읽어보셨다면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어떤 상황적으로 낙심되어 있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시 그 길을 걷도록 힘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끝나셨나요? 주님은 그에게 온전히 그 사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냥 약속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또 다운이 되기도 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그게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수 간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걸음걸음이 쉽지 않아요. 왜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베드로 자신이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라,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믿음과 이 믿음의 결단과 각오, 그건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해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넘어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또 우리를 부축해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시지요. 그러면서 61절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상황을 보신 거예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실망의 눈초리를 보시면 안 돼요. 아유 저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분이 아니시죠. 베드로야, 네가 참 연약하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는 눈초리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 이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주님의 그 주님의 그 눈을 마주치면서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 말씀을 또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통곡한 후에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연약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주님,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가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끝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너는 괴로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처럼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 형제를 너는 다시 네가 돕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겪게 되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같이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파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실패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를 더 절절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고요.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들과 실패와 좌절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다시 이겨내길 원하고 다시 이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다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고 그렇게 세워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텐데 그렇게 여러분 믿음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또 여러분처럼 과거의 여러분처럼 흔들리고 있는 또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연약해진 그들을 여러분은 돕는 그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그 일들을 완수하셨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흔들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날 기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을 주실 그 때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세요. 새롭게 여러분이 한 단계 나아간다, 성장한다는 계기가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연약한 이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이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